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이기 전에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주지하려 했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사랑으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하려 들어오고 은혜도 의로 왕노릇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 12장 12절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왔습니까? 예. 첫째 아담의 죄와 죽음, 그리고 둘째 아담의 의와 생명. 그래서 아담은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끝자리에 모형. 네, 모형 가로에 일본어로 되어 있지요. 그 밑에 일본이 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예표.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메시아를 계획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실 때의 모형, 예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선 앞설이 맞다. 선설이 맞다. 선 앞설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굳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 타락.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에 의한 주어진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까지도 타락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전인격으로 완전한 타락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부패한 신이나 부패한 불순종이 바로 인간의 모든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아멘. 그래서 제가 원체도 본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죄성, 타락의 본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원초적 본능 또 뭡니까 우리 짐승의 본능 이렇게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럴 수 없겠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지영의 전 인격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것 그것까지도 타락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의지까지도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공의를 선택할까요? 죄를 선택할까요?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해서 원초적 본능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까지도 결국은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이거 원초적 본능입니다. 별표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원받는 데는 완전히 무력함으로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네, 자력으로 우리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 해도 결국은 오게 하고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기가 막힌 것을 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잘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별표. 자, 시작.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한 존재라는 뜻이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 제가 서두에 그랬을 겁니다. 믿는다.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지 라고 하는 얘기들.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도우셨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핵심 교리입니다. 별표.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 보여달라. 나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다. 그들은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보고도 듣고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다시 별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주셨으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죽음의 길로 나가시기 전에 평화를 알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너희들이 신봉했던 성경 말씀, 평화를 알았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그 평화가 누구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성전은 예수님을 대표. 믿지 못했다. 별표. 언제와 자본주의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일반은 총의 수단들을 통하여
완전한 부패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억제되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상태에 있어서 철저히 부패하고 완전히 악한 상태이다. 그에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 아멘. 요한 이단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 그 자유의지. 아주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초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강의할 때 면도칼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으셨다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은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떤 주권?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이것이 칼빈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성강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만남도,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내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섭리교회였습니다. 섭리교회. 그 당시 섭리교회 쓰면 약간 이상하게 봅니다. 자, 인간의 의지는 자유하지 않으며 악과 본성의 종이다. 악과 본성의 종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악에 대하여 선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사실은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데는 영의 도움의 이상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저는 그렇습니다. 안 듣고 안 따라오면 누구만 손해? 자기만 손해. 우리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할머니는 손해예요. 우리 아이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면 누구만 손해? 아이는 손해. 그 말 딱 들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은 성령이 죄를 살게 하고 또 새로운 본성을 주는 증상을 필요로 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창조에서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은 생명을 잉태합니다. 성령은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 성격은 인격자십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저 세상을 딱 놔두면 뭘 보고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뭘 보고 할까요? 그렇죠. 행동 보고 합니다. 아무리 휘황 차려는 목사 딱 갖다 놓고 또 그 더 멋진 사람 갖다 놓고 보면은 아무리 뜯어봐도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성령 받았는가? 아니 이 사람 성령 받았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모릅니다. 또 둘이 다 어느 이제 심판관이 야 성령 받은 사람 둘 다 손을 벌쩍 들었습니다. 똑같이 아무리 봐도 표시가 안 나요.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어디에서 표시가 난다?
행동했어요. 행동했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구원을 위하여 기여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의 은총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은총이다. 아멘. 제가 좀 많이 복잡하겠는데요. 단순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선택, 생각, 의지, 이거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선물은 주는 자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주는 자의 주권에 의해서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시험에 들든 어쩌든 간에 회의를 하고 결론은 나는 감사밖에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모여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있고 하면은 얘도 막 별별 오히려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누구 또 갚고 씻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결론은 먹힌가? 결론은 거기서 아무리 깍지 뜯고 한번 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뜯고 자시고 혹은 나중에 하나님하고 하지 마시고 부분적 타락과 완전한 타락, 부분적 타락,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져보겠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에 영적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타락을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예. 자, 그럴듯하지 않아요? 내 선택에 따라서 그럴듯하지 않아요? 다 넘어갑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더 맞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미혹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선하게도 하고 악하게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믿게 할 수는 있으나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 각자는 자유의지를 갖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성도들하고는 이것 가지고 논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하고는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장로교회, 장로교 신학을 나왔다고 하는 분들하고도 이것 가지고 논쟁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를 배웠던 사람,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까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럴듯하거든. 그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것이 넘어가기 되기 쉽습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중생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망할 수도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내 선택을 했어.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이것까지도 뭐 됐다고요? 타락했다. 내 선택으로는 어떤
선한 것 하나님 믿음을 선택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해가 된가요? 자, 완전한 타락, 전적 부패. 네, 여기서 이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전적 타락, 앞으로 칼빈 5대 교리를 쭉 보면 공부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로봇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잘못된 걸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들의 모든 선택은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건 로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또 배들 얘기도 다 나오는데 다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자, 완전 타락. 칼빈은 바울과 같이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이해함을 잘 파악했다. 자, 필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도록 주어진 일반론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간에게 양심마저도 없다면 동물과 마찬가지인 존재가 것이다. 성경을 보통 이루는 것이 양심대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므로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 예, 로마서 2장 13절 다 같이. 하나님은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일반적으로 율법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겠네. 이런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부유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전적 타락이다. 그래서 시작.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본질상의 문제이다. 범죄한 인간이 아버지 주여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한다. 내가 믿으려면 마음만 먹이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믿으려면 마음만 먹이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그러죠.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요. 이것이 인본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우리를 확 되겠다 바꿔놓으셨다.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막 때리고 막 땅을 치고 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듭났다.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혹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방금 쭉 봤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분은 교회를 다녀도 좀 그렇구나. 그것까지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렇게 같이 있고 공부를 했는데도 혹시 누가 또 어떤 유튜브 뭐 설교라든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나의 선택에 관한 것들 이것을 얘기를 많이 하면 그렇지. 이걸 뭐 딱 가보고 이렇게 유혹한 것이 마귀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원초적으로 죄인이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원초적으로 저주받은 인간이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는 무엇의 길수라고 그랬는가요? 네. 제가 우리 성령 사모님에게 사모님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보다도 죄인이네. 그것도 괴수라고. 그러면 꼭지 확 돌아가지고 막 사비를 잘라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죄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저번에 국회의원들이 그 말을 쓰던데 죄가 많은 왜 은혜가 넘칠까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죄하면 생각 안 나요? 죄하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 거예요. 죄는 죄고 죄인의 괴수는 괴수로 하면서도 그 은혜는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주신 그 평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 십자가의 어려움 연결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입과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야 사부로 깃밥을 파든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왜 사부로 깃밥을 파느냐. 깃밥은 기워지기로 파야지 이 멍청한 사람아 이러면서 우리는 따지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대한 확신 그리고 생명을 소유한 확신을 가지면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삶 가운데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 마을 가운데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십자가, 성령, 하나님 다 좋습니다. 통틀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 진리가 많이 나오면 사랑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한마디 안 해도, 진리 한마디 안 해도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삶과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 있어요?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이 성공교회 사랑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이 그 가는 곳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화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한 것 같지만 그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지 않았으면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 타락,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이 말씀을 들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보든 나의 죄를 깨닫든 간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하시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전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는 이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들에 많이 제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성경을 돌아가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 줄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아주 상당히 단호하게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쪼록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선악을 택할 수도 같은 것을 우리가 악하게도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본주의는 그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헷갈린다고?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 선택받은 예. 하나님의 자녀라도 예. 그걸 제가 감리교에서 자랐잖아요. 예.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하고 결혼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헷갈렸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장로교 신자가 됐지만은 근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생활 속에는 우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과라고 같이 동일시한다 이 말이지. 인본주의. 예, 그렇죠. 같다. 예. 제가 가끔